좌우에 계신 분들 좀 그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합시다. 시작. 우리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합시다. 예. 반팔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예. 바카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더워가지고 막 이렇게 벗은 분도 계시고, 예. 많이 더우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시고, 예. 추우신 분들은 위층으로 올라가시고, 예. 문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좀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를 좀 그렇게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바뀌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지 않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더불어 이 땅의 기름진 복,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심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그 기름진 복을 받기만을 원하면 기복주의가 돼서 예전에 우리의 선진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저 복 받기만을 바랬던 모습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너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면 되지. 하루 세 끼 먹고 그냥 건강만 하면 되지. 뭐가 필요하겠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시려는 기름진 복을 거절하면 금욕주의가 되겠지만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표해서 백성에게 자신의 축복을 전달할 사람들을 선택하셨고요. 그래서 아론을 정하시고 모세에게 그 아론을 시켜서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해라라고 명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좀 같이 나누어 보기 원하는데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라 라고 시키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나 사이에 세워진 제사장들로 하여금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라고 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통해서 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거를 뭐든지 주고 싶어 하셔. 아버지께 원하는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서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괜찮으니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우리가 따르면 됩니다. 라고 할 정도로 두렵고 떨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택하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라라고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실 뜻이 없으신데 그렇게 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데 나는 그들과 친근히 지내기 원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나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무서운 신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내가 얼마나 그들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그들의 아버지인지 내가 그들에게 전달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는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이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었었던 것 같이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음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구한다라는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이 건강하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마음과 영혼이 편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의 영혼이 이미 잘됨 같이 네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니 이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들을 강조해서 밝히고 계시고요. 신명기 8장 18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해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복을 누리는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물질적인 복만을 이야기하고 계심이 아님을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를 바로의 왕의 딸이 지켜주고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지켜주고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이 지켜준 것 같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지켜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우리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고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권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복 받을 대상에 대한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본문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축복의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하심 가운데 은혜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끄는 신이 되줄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할게 라고 한 게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로 민족을 이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려운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대상은 명확하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허락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우리임을 우리가 어찌 잊거나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캐나다 나야가라 폭포를 관광지로 개발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폭포 위로 다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서 사람들이 폭포 위에서의 폭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그 일들을 해서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돈을 내고 들어가서 보고 줄을 놓고 들어가서 보는데 어느 꼬맹이 하나가 쓱 하더니 쓱 들어갔더래요. 야, 너 뭐야? 그랬더니 괜찮아요. 우리 아빠 거예요. 우리가 쓱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회장님에게 저런 아들이 있었어? 라고 자기들끼리 막 송딱송딱 하다가 그 애가 딱 구경하고 싹 나오니까 근데 너네 아빠가 누구니? 그러니까 우리 아빠요? 하나님 아버지신데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내고 그걸 구경하겠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답게 복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문제지. 우리가 복 받고 받을 대상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또 한 번 해볼까요? 서로에게 좀 권면하도록 해봅시다. 당신은 복 받을 대상입니다. 시작. 당신은 복 받을 대상입니다. 예. 세 번째, 부여해 주신 축복권에 대한 걸 같이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주체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은 오늘의 본문에서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라고 하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이 당신의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옛날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과 같이 오늘날의 주의 종들에게도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목사들의 사명이며 임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공예배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도권은 목사님들에게만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길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검증되고 확인된 이들이 공식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살부터 전도서 생활을 시작하면서도 늦게까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제일 부러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축복권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앞에서 막 설교하시다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그러는데 전도사 시절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뭔가 소극적으로 해나가는 제 모습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인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또 예배 때마다 많이 느끼시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건 그때 한을 풀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껏 축복하기 위한 마음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인가 어떤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없는가? 어르신들은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없는가 등에 대한 질문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제사장들만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만 축도권을 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질문하셨던 것들인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는 좀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에 해당하는 축도권을 목사님들에게만 주어지지만 서로는 마음껏 축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쭉 읽고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자기 임종을 맞이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음껏 축복하는,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더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좀 준비해 와라. 그러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예배를 통해 축도를 하는 축도에 대한 표현과 비슷하지 않게, 축도하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지혜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서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그 옛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했던 아론과 제사장들이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었다면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기준 안에서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단과 교회의 인정으로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는 이들처럼은 아니어도 지혜롭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귀한 은혜를 더욱더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된 것은 기복주의 신앙으로 치닫게 되는 그릇된 모습 때문입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갑자기 몸이 아프면 예전에 더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께 온전히 섬기지 않아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막 하고, 누구 집에서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가거나 이런저런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 것들만을 하다가 보니 사람들이 그런 복만을, 그런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으로만 추구하고 이야기하는 경향들이 깊어져서 기복주의 신앙처럼 치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기복주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강조되어서 눈에 보이는 축복, 손에 잡히는 축복, 증거되어주는 축복만을 복이라 생각하고,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사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하셨고,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기름진 복을 허락하셨음을 잊지 않고 그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